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인계점 신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위대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몇 가지가 응답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계점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오면 인계점 신앙이 나옵니다. 인계점이라는 것은 물이 끓을 때의 온도를 뜻합니다. 물이 기체로 바뀌는 그 100도가 바로 물의 인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끓기 위해서는 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어야지만이 나머지 99도에서 1도가 더 올라야지만이 물이 끓게 됩니다. 99도에서 마지막 1도가 더해져야지만이 물이 끓습니다. 그것을 인계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정한 분량과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1064도가 이르러야지만이 제철에서 금이 추출됩니다. 63도에서는 추출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1도를 더해서 1064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금이 추출이 된다고 합니다. 계란도 21일이 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은 21일을 반드시 채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만물의 분명한 분량과 시기와 때를 정하시고 그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소대나무는 5년 동안 순이 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5년이 지난 첫 해에 순이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이 정한 인계점, 대나무에게 전한 분량과 시기와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는 나의 자녀, 나의 신부가 되어라 말씀하였지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순종의 인계점,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분량을 채웠다면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이 정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인계점에 그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범죄하여 넘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유전이 되어 모두가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랐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순종의 분량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만큼 순종해야 된다, 순종의 분량을 정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순종한 것 같았지만 순종의 인계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로켓이 이 중력을 뚫고 하늘 위로 치솟을 내면 1초에 11.2km의 속도를 내야지만이 땅에서 대기권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11.2km의 속도 이상이 나야지만이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인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죄악의 담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 피가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 희생의 제사를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시면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 말을 듣고 자신의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의 인계점에 도달하여 온전한 순종을 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독자 이삭은 누굴 뜻합니까?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을 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며 너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정도의 순종을 해야 된다. 얼마만큼 순종해야 되는가? 모세 율법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 모세 율법의 순종의 분량만큼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모세가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의 속죄제를 그들에게 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너희 스스로 순종의 분량을 온전히 채울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피를 쏟아 제단에 피를 바르고 짐승을 죽여 번제로 바쳐라. 피의 속죄제를 요구하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분량을 채우지 못한, 순종의 임계점을 채우지 못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피의 속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순종의 분량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명하신 순종의 분량 100%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계점이 되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임계점은 정한 때에 정한 분량을 채워야지만이 완전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순간입니다. 액체가 기체가 되는 순간은 정확히 99도에서 100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아들을 보냈으면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구약시대는 피를 쏟아 제단에 짐승을 불태워 번제로 바쳤지만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원의 임계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희생을 치름으로 인류의 죄가 십자가의 임계점, 완전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속죄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를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한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맺히듯이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신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의 임계점을 채우고 임계점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십자가 바로 순종의 임계점입니다.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한 것입니다. 99%가 아니라 100% 순종하였기에 이 십자가는 구원의 임계점이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사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쉬운 번역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충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100% 순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100% 순종해서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 인간이 용서받고 영생하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의 저주,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구원의 임계점이 된 줄 믿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를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100%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마다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을 못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슬픔과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100% 순종하였습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100% 순종하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100% 순종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100% 순종한 것처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임계점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희망과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역시 마지막 1도를 채워야 됩니다. 물에 끓기 위해서는 99도까지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1도가 더해져야 됩니다. 100도가 될 때 비로소 물이 끓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1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마라톤은 42.194km인데 41km까지 열심히 달려도 결승전에 포기하면 이 마라톤에 이길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분량을 채워야지만이 마라톤에서 이길 수 있듯이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정한 분량과 시기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마지막 분량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 7일째 되는 날은 7번, 총 13번을 돌았습니다. 12번 돌 때까지는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3번 돌아야지 마지막 13번 돌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분량을 채웠을 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00세의 노아에게 이 땅이 물로 멸망할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하지만 홍수는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될 때까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다 완공했을 때 6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훈련 시간이 있습니다. 이 43년의 시간을 지난 후에 그 분량을 채운 후에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신앙으로 연단된 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99세까지 하나님은 그의 이삭을 주지 않았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주었습니다. 요셉에게도 임기점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너가 하늘의 달과 별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형들의 벽짓단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꿈을 꾸었지만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마지막 3년 동안의 옥살이의 분량을 채워야 하지만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소년시대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너가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름 부음 받고 15년이 지나서야 유다의 왕으로 이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하신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7년 동안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비료를 주고 끊임없이 가꾸고 가을이 되어서야 농부는 기다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마지막 분량까지 채워야지만이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두 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물론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길 원하십니다.
물이 끓으려면 99도까지는 안 돼. 100도가 돼야 되듯이 하나님이 정한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기도의 향연이 금대접에 차야지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려졌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기도의 분량을 채웠습니다. 금식하며 3일 동안 기도의 분량을 채운 후에 왕 앞에 나갔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한나가 아기를 놓지 못할 때 그는 매일마다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분량을 채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가 기도의 분량을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무려 1000번의 번제를 드린 후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분량을 채웠을 때 사자굴에 던져져도 구원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욕심 많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왕자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웠을 때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6절에 너희는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선 가부처럼 기도하라. 이 불의한 재판장은 아주 불량한 재판장입니다. 돈을 받고 재판을 엉뚱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재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판장은 너무나 불의해서 가난한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 찾아갔다고 했어요. 아침에도 찾아가고 점심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심지어 한밤중에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기도할 때 그냥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분량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석유왕이 록펠러 유명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전 재산을 들여서 폐강을 샀습니다. 금을 캐겠다고. 땅을 깊이 팠지만 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 재산을 바쳐서 지금 빚이 엄청난데 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조금만 더 파라. 정말 조금만 더 파니까 금이 나오지 않고 그곳에 원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의 최대의 석유왕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파면 원유가 터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100도, 마지막 1도를 더해야지만이 물이 끓듯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내 병은 왜 안 낫지? 내 문제는 왜 해결 안 되지?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앞길이 안 열리지? 이렇게 탄식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마지막 분량을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대충 찾아라.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열심을 내라. 마지막 분량을 채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찬양과 예배의 분량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권세를 선포하는 이 찬양과 예배의 승리의 예배를 날마다 분량을 채워나갈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마지막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듯이 주님의 살과 피를 밥처럼 물처럼 먹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예수의 피로 덮고 예수의 피를 노려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다. 마지막 분량을 채우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분량을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99도까지 헌신했는데 1도가 부족해서 멸관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마지막 분량을 끝까지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기름이 채워집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들림받는 역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천국의 왕권을 회복하는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지만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마지막 분량을 체험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임계점이 지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한 분량을 채울 때, 마지막 1도를 더할 때 물이 끓는 것처럼 성경에는 임계점의 기도가, 임계점의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원망 불평해서 물이 끓는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홍해가 갈라짐으로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이 임계점의 역사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을 찾아갔을 때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기드온이여 하나님이여 외쳤을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300명을 이끌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분량을 채웠을 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임계점의 순종, 우리의 기도의 분량, 예배의 분량, 헌신과 믿음의 분량을 채울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치료되었습니까? 6번까지는 문두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7번째 들어갔을 때,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7번 물을 담거라고 하나님이 순종의 분량을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7번의 순종의 분량을 채웠을 때 몸이 나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정한 분량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내리게 했습니까?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 기도했더라. 하나님이 정한 기도의 분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3년 6개월 후에 비가 올 거라고 미리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엘리야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의 분량을 채우니까 비로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와 한 명의 엘리야가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싸울 때에 엘리야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기도의 분량, 순종의 분량을 채웠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린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내립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는지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라. 수일에 걸쳐서 성경에 오면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웠을 때 성령 하나님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인류 역사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십니다. 바울과 실라도 찬양함으로 기도와 찬양의 분량으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 우리의 부활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삽니다. 영원히 사는
부활의 임계점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듯 깨뜨리는 왕권의 권세를 가지리라.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평등하지만 왕처럼 다스리는 자가 있고 백성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임계점의 순종, 기도의 분량, 임계점의 기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분량, 예배의 분량, 헌신의 분량, 기도의 분량을 채운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의 권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임계점의 마지막 기적이 무엇입니까? 전능한 창조주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임계점의 마지막 기적인 줄 믿습니다. 피조물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영원한 창조주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인류 최대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일도를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 헌신의 분량, 예배의 분량, 말씀의 분량, 날마다 임계점의 기도, 임계점의 예배, 임계점의 순종을 드림으로 임계점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